우리가 저번 시간에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나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화평의 일을 힘쓰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것,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벽돌 하나하나가 지어지듯이 성도는 그렇게 지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이 지어진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바로 성도가 서로 간에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기에 애쓰는 그 애씀이 바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던 성전이 지어가는 것이지요. 이 애씀이 없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김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과 더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의 강조점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무슨 말씀과 같냐면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라고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한 이유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절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이라는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한 것뿐이지. 그래서 만물은 다 깨끗하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낌으로 먹는 게 무슨 의미냐,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된다기보다 좀 헛갈려요. 이 의미가 거리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장애물을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덫을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 장애물을, 이 덫은 짐승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는 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자기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거치는 돌을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치는 돌을 자기는 넣어놓고서 자기는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거치는 돌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놓고 자기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상관없어 그러고 막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은 없는 거고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치는 돌을 상대방에게 놓아두고 나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헤아려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뭐예요?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약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요. 내 믿음의 자유로움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판단해서 왜 저 성도는 저럴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이러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은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판단해 놓고 그렇게 정죄해 놓고 그렇게 무시해 놓고 너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냐, 네 모습은 더 악하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1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운이라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이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의 말씀은 20절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20절은 이런 게 악한 거다.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너희는 자유를 누리는데 결국은 너의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도를 놨지? 너는 악한 거야. 그러나 뭐가 아름다운 건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뭐가 악하다고 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거리끼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돌을 놓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너 왜 그래 하면서 지적하는 거. 권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면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을 상하도록 거치는 돌을 놓는 거, 거의 정죄하듯이 너는 신앙이 틀렸고 나는 옳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의 신앙을 더 돕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용납해주고 이러한 행위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경험적인 확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믿음을 세워갔던,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를 기억해 두시고 22절에선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은요, 복이 있도다. 이게 조금 더 강조되겠죠. 무엇이 복된 거냐? 무엇과 연결이 돼요? 앞에 아름답다.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거냐를 이야기해 주면서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복된 거냐?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게 크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너의 그 믿음의 자유로움을 누구 앞에서만 누려라? 하나님 앞에서만 누려라. 무엇이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가 신앙의 어떤 찔림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자유를 누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죠.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래 참 네 신앙 거룩하다 야. 넌 참 거룩하구나. 그래 너 천국 10번이고 100번이고 너 혼자 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화인데 가끔은 그래 너 혼자 거룩하다 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 발휘를 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해주시는 믿음이지, 네 신앙이 얼마나 고급한지 자랑해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죠? 금식, 기도, 구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시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자행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부러 거기서 멈춰서서 기도하고, 일부러 거기서 종을 치며 구제하고, 금식할 때는 막 일부러 더 초췌한 척 티를 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차라리 어디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네 신앙 너 혼자 거룩해, 이런 소리가 안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우 쟤도 나이롱인가 봐, 이런 소리도 물론 들으면 안 되죠. 그 선을 지혜롭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이게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말해요.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속되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분별하고 검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이구나라고 알게 된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으로 나를 찌르지 않을 때, 그런 자가 뭐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뭐가 필요해요? 내 신앙의 신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에 대한 부단한 어떤 검증의 시간과 고민하며 기도했던 흔적들, 이것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와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적 우월주의로 가지 않는 싸움을 해왔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뭐예요?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3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2절과 대조되는 겁니다. 22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의 우월주의로 가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찔림 없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복되다 말씀하신 것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의심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신학적 양심에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걸 아는데
내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늘 들으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념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세상에서는 내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신앙이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성도답지 않은 건지 뭐가 성도다운 건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 성도다움을 주로 어디서만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게 뭐냐, 성도답게 말하는 것이 뭐냐, 성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진 것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검증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내게 유익한 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검증하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러고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런 신앙이 바로 의심하고 먹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죄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절을 말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미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재밌게는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게 그냥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그냥 다예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실 더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뭘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도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길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땅에 기름진 복도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22절과 같고 21절과 같은 그 싸움을 하는 사람, 그 애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좀 명예롭게 살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신앙의 양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거야. 이 싸움을 안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며 또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사는 싸움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전하는 자이며 듣는 자이기 때문에 들은 대로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늘 도와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병도 나을 겁니다. 이러면 설교하는 자도 편하고 듣는 자도 은혜롭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그렇게 듣고 그것만 위해 사는 것은 악한 것, 죄, 이것을 쌓는 것과 같아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이 싸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누구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흔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인정이냐? 사랑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 믿음을 따라 살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